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81면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함께 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남자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여성들이 싫어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군대 이야기고 또 하나는 축구 이야기입니다. 또 이것보다 더 싫어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군대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보통 처음 입대해서 훈련소에 들어가게 되면 처음 입고 왔던 사복을 벗고 군대에서 지급하는 군복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밖에서 입던 사복은 박스에 모아서 집으로 돌려보내게 되죠. 지금은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군 생활을 할 때만 하더라도 처음 훈련소를 들어가면 양말은 물론이고 속옷까지도 밖에서 입던 것은 다 싸서 집으로 돌려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군대에서 지급하는 옷만 입게 되죠. 휴가를 나갈 때 빼고는 딱 약 한 2년 동안 늘 군복을 입어야 하는 군인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밖에서 군인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 사람이 군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군복입니다.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멀리서 보아도 군인이라는 것이 티가 나죠. 그런데 우리 여성분들은 잘 모르시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군복도 A급과 B급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보통 군대 안에서 생활하며 입는 군복은 B급 군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휴가 나갈 때 입는 군복은 A급 군복, A급 전투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A급 전투복은 B급에 비해서 주름도 아주 칼주름이 잡혀져 있고 더 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휴가를 받게 되면 전날부터 정성을 다해 이 A급 전투복을 다림질합니다. 아마 대부분 이 남성 성도님들께서는 과거에 그랬던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군대 밖의 사람들은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데 전날 뭐 얼마나 다림질을 했는지, 주름이 2개인지 3개인지 뭐 이런 것 군대 밖의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데 유독 이 군인 신분일 때에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 군인의 신분은 이 군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의사 가운을 입고 있죠. 저 옷을 보고 저 사람이 의사이구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무복을 보고 저 사람이 경찰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단번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옷은 기본적인 의식주의 일환으로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입는 것이기도 하지만 타인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역할도 합니다.
특히 이 공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일 때에 옷을 통해 쉽게 사람을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에서 과연 어떠한 옷을 입고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갑옷이란 말 그대로 전쟁터에 나갈 때 입는 전투복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이르기까지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할 군사이니, 하나님의 군사이니 만물의 마지막이 오기까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전투복을 입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군사답게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옷을 입은 삶은 과연 어떠한 삶입니까? 본문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본문 2절은 사람의 정욕과 하나님의 뜻을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정욕을 따르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사람의 정욕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욕을 따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정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육체의 남은 때까지. 여기서 육체의 남은 때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다 넓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최후 심판의 때, 만물의 마지막 때까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종합해보면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육체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나아가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고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태도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말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 헬라인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예수는 실패한 혁명가였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하여 혁명을 일으키려 하였으나 실패하여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 신성을 모독하여 천벌을 받게 된 이단자로 치부되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패한 예수를 따르고 추종하는 이들이 있으니 헬라인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한심하게 여겨졌겠습니까? 그래서 붙여준 이 조롱 섞인 별명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었다는 사실이죠. 오늘날로 치면 예수쟁이와 비슷한 말일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다른 세상 사람들과 유독 구별이 되었습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은 3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여전히 음란과 정욕, 술 취함과 방탕, 향락과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있었는데 유독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이전에 행했던 그 모든 방탕함들을 그치고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별됨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놀림거리,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바보처럼 한심하게 사냐? 죽은 예수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한단 말이냐? 어쩌면 그보다 더 심하고 모욕적인 말들을 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말뿐만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바로 그러한 고난의 때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해 편지를 썼습니다. 본문 조금 전에 1장 5절을 보시면 이 편지가 누구를 위해 쓰여진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수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그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인해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습니다. 고난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 때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게 된다는 사실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의 편지는 1차적으로 이 초대교회에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편지이기도 하지만 결국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 한국 사회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힌다고 해서 목에 칼이 들어오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을 예수쟁이라고 폄하하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상종 못할 이상한 사람처럼 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이비 종교와 동일하게 치부하며 잘못된 교리에 세뇌당한 미친 집단이라고 여기기까지도 합니다. 오늘날 영화나 드라마 같은 영상 매체들이 기독교를 어떤 모습으로 그리는지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극중에 그리스도인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독단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대화가 안 통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사회 부적응자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 영상들을 보면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화가 치솟죠. 왜 이토록 그리스도인이, 또 교회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답답하고 분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바꾸어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은 정말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다른 집단에게는 관대하면서 유독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조롱과 비난을 쏟아내는 것은 그들의 내면 안에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도덕적 그리고 영적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다를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생각이 일부 불의한 자들로 인해 꺾이게 될 때에 사람들은 실망하게 되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정죄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을 힐난하는 이 세상의 소리에 분을 내고 답답해하고만 있기보다 그들의 깊숙한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실망하게 하였는지를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나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결단하고 또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결단할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식과 세상이 사는 방식은 달라야 합니다. 본문 2절에서 육체의 정욕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구분짓고 있습니다. 이 둘은 결코 함께 갈 수 없는 대립되는 가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남에게 해가 되냐 마냐라고 하는 이 도덕적인 기준이야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을 잘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다 많은 재물을 얻어서 육체의 편안함을 누리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남들이 쉽게 누리지 못하는 것 누리는 것, 또 쉽게 가지지 못하는 것을 가지는 일을 귀하다고 여깁니다. 인생을 얼마나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능력이라 말하고, 그 능력이 많아져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주물럭거리는 삶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은 전혀 다릅니다. 내가 가진 재물 다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받고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말하는 복,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성공으로 여기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복을 진짜 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능력을 능력이라 말하지 않고, 비록 내게 능력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됨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모르는 것 아니죠. 그러나 문제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육체의 정욕과 반대되는 세상과 구별되는 가치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우리들은 끊임없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그 유혹으로부터 온전한 자유함을 얻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돕는 영으로 오신 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정욕을 쫓아 살아가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때 우리는 그 육체의 뜻을 거슬러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의 축복,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의 축복이 진짜 축복임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뜨겁게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본문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먼저 기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베드로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할 여러 일들 중에서도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성교제와 결혼에 대한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그때에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대목이 있었는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대부분이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좋아하는 자기 감정으로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랑을 성경은 더 많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정만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감정만으로 대하셨다면 거듭되는 우리의 죄의 모습에 실망하여 미운 감정만 남아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지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반드시 구원하겠노라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사랑스러운 모습이 조금도 없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 죽으셨고, 그로 인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적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의지적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 본받아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정적인 사랑을 하라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호감 가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을 사랑하며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랑 안 맞는 사람, 나에게 거슬리는 사람, 미워 죽겠는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의지적으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 의지적인 사랑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나와 안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보다 교회 안에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 더 많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만약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을 발견했다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더 깊이 배우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면 이 세상에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마지막 때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며, 궁극적으로 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난 외모, 멋진 옷, 뛰어난 학벌, 많은 재력, 이런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조금도 구별되지 않은, 다르지 않은 거룩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말, 내 행동, 내 생각, 내 모습, 내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두에 옷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은 과연 어떠한 옷을 입고 있는가? 혹 내 존재를 드러내고 과시하기 위한 교만의 옷을 입고 있지는 않는가? 또는 부끄러운 나의 은밀한 죄를 감추기 위해 가식의 옷을 입고 있지는 않는가?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한 다른 옷을 입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보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을 의지적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이 이 세대를 본받아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지 말고 믿음 따라 복음 따라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